오늘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계신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가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종교 의식 중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성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오늘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얼마나 정말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소중한 아들인데, 자, 이 이삭을 왜 바치라고 좀 무리한 요구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약속을 그 마음속에서 그대로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삭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2번이나 다급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확신이 없었다면요.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천사가 그저 한 번만 이렇게 불러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것은 그가 너무나도 대담하게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확신이 얼마나 컸던지 급한 것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다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은 정말 생애의 전부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삶의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과 또 믿음 없음이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오늘 봉착을 했는데 그런데 매우 담담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별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험해보지 않으시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산에 모리아까지 와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그 행동을 왜 자꾸 보려고 하시는 걸까? 다 아시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삭 대신에 미리 준비해 놓은 순양 한 마리를 그 순간에 탁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바치도록 왜 하나님은 그렇게 스토리를 전개하실까? 좀 고민을 해보면요. 해답은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우리 후대 신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의 믿음의 승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사례를 남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것이 하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스토리가 되고 그리고 사건이 되어지고 사건이 모이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모여서 후대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해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또한 아브라함의 이 순종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도대체 어디서 그는 이렇게 흔들림 없는 확신과 정말 견고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네, 여기 18절 나나주에 보면요. 창세기 21장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창세기 21장 이때는 이삭이 젖을 뗄 때였습니다. 대략 한 3-4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상당히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 되었을 때니까 대략 한 1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비록 이삭이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살리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것뿐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에 좋은 거를 딱 예배해 주셨다가 필요할 때 나한테 딱딱 주셔. 이게 여호와의 일의 신앙이었죠, 우리에게.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여러분이 만일에 믿으신다면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나 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병들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많고요. 돈 많은 사람들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식 없는 사람은 주식 시장 걱정 안 합니다. 요번에 전염병이 걸려서 주식이 폭락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식이 없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주식이 많은 사람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면 많이 가지면 걱정도 그만큼 또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미래를. 이미 다 이미 끝났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정해 놓으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예요, 사실은.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신뢰를 남기심으로써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행동으로 옮기도록 사건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개인의 내면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도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게 하고 그것이 스토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을 하여금 우리들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인물이 아닌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든 아니든 이미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과 믿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그러한 이 과정을 겪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예 정말 병을 안 주고 약도 안 주시고 처음부터 그냥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간단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그냥 믿음을 딱 보시고서는 시험도 안 주시고 그냥 이삭에게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음부터 안 주시면 간단한 건데 왜 문제를 막 주시고 또 해결하느라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 하나만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승리하셨지.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것들을 확신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죠, 여러분. 그래서 간혹 간증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왜냐?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승리했다.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하면 이건 좀 교만해지기가 쉽상인데 우리 간증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저는 정말 제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그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이룬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다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간증이죠. 자,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선례를 따라서 그것을 듣고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오늘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17세의 노인이었고요. 이삭은 17세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힘으로 왜 아버지를 못 이겼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단에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삭 스스로도 순종한 겁니다. 저항하지 않은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또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자, 왜 이 장작을 이고 갔냐면요, 이스라엘의 산은 민둥산이라서 산으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나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이 재물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아들이, 아빠, 왜?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너가 재물이야 이놈아. 네가 오늘 죽어야 돼. 이야기를 어떻게 참아하겠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녀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부모로서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그 아픔이죠. 바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고 그는 올라갑니다. 자, 이것은 2000년 후 세상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수풀에 숨어 있다가 나온 그 어린 양, 그 양,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부활을 믿고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에 순종하신 이 선례를 남기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비록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자,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 이건 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좀 광신적인 신앙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코 무리한 요구를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똑같이 그렇게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를 중단시키셨지만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당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는지를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두 친구 목사님 만나는데 한 분은 아들이 4명인데 한 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야, 네 아들 중에 한 명 나 양자로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너무 친한 사이니까, 아, 그래.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럼 어떤 녀석을 양자로 보낼까? 이렇게 봤더니 자고 있는데 보니까 큰 놈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좀 병약해서 좀 안 되겠고, 셋째는 또 얘가 또 너무 마음이 약고, 넷째는 막내라서 안 되고, 그러니까 보낼 자식이 없더래요.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뭐 10명이 있어도 정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말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럿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보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잘해 주신다는 거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이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위협이 있을 때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이 모세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런 아들을 낳은 요게벳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깊이 숨기고 내 품에서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를 떠나 보내기로 합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험한 물결로 그 바구니 속에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품을 떠나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야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미리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험한 물결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물결을 타고 바로의 궁중의 이 강에 나와 있는 공주의 그 시간과 장소를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에 딱 만나게 되어지고 완벽한 보호, 완벽한 교육, 완벽한 장례를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게벳이 만일에 믿음대로 맡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품에 옷을 끼고 보호하려고 애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를 살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만일에 살렸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장차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하시기 위한 모든 그런 학문과 무술과 모든 훈련들을 최고의 궁중 훈련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현재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의 장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3.1절 101주년인데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은 없으시죠? 네, 1919년.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정말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바로 그 순간인데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앞이 보이지 않죠. 민족이 정말 완전히 우리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말도 글도 또 이름도 다 주권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나가서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26년 후 해방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이 보입니다. 26년 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우리 민족을 일본은 패망케 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1919년에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 이레는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그 당시 우리도 광복군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독립한다는 건 참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이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는 상황인데 우리 힘으로 몇 안 되는 그러한 저항으로 어떻게 그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세계대전을 이제 연합군이 승리토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 해방되는 그 계획, 플랜이 다 있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암울한 속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신앙의 담대함은 34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 이레의 담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불과 유황으로 일본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교단 중에서 교단 해산령을 받은 유일한 교단이 됐습니다. 재림 신앙 때문에 교단이 폐쇄돼서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앞에 교회 문에 합판이 못이 박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요즘 이제 교회가 전염병 때문에 이제 폐쇄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항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언입니다. 예언이 있었고 그 재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밴딩머신처럼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주셨다가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신앙이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소망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너무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예정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호와 이레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림 없는 담대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